여러 그 신앙의 그 세월들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오래도록 신앙하고 살아온 그 횟수가 상당히 우리 가운데 길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성경도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들도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게 되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과연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성경을 우리 특별히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사람들, 종교적 형식과 그리고 위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는 그들을 꾸중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가운데에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그 성경 관주에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로마의 정부에서 세운 관원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할 그때에 예수님에게 그 정죄할 항목들을 쭉 열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율법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장사 지내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그 일에 바로 니고데모가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 관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띌까봐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밤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황상으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가 누구인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그러니까 낮에 서로들 다 바쁘고 하니까 최적의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이 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다. 이건 니고데모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묘사해 주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1장에 보면 무엇으로 설명하죠? 빛으로 오시는 분으로 설명해요. 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비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장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밤에 찾아간 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이러면서 랍비라고 예수님을 호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랍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하는 말은 자신보다 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선생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선생된 자의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인가 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표적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고로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았을 때 그를 랍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하고는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을 받아들인다 해서 과연 참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있는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실 정도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간사함과 악함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쫙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신앙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면서 거기서 경험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행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은 전부 처음에는 다 자랄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선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선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근데 어쩌면 니고데모의 입장도 바로 이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여기 진실로 진실로 뭡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죠. 정말 이 말씀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길을 세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야, 너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야. 세대가 바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이 말씀은 항상 동일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야 하면서 이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절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그게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그 현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사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영생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5절에서 말하고 있죠.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또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땅에 속한 자의 한계, 땅에 속한 자의 한계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요, 영생과 관계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 이 땅의 한계 속에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인간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계획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왜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특별하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왜 특별한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은 기적적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오늘 본문 5절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적인 방식으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영으로 할 때 앞에 있는 영은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여기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그 앞에 분의 영은, 앞에 표현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산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구분이 나와요. 육에 속한 자는 사망이요,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영과 육에 대한 구분을 쭉 해주는데, 그것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 성령을 통해서 출생했는가가 영적인 사람에 속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연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되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진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하나의 의미인데,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물이 성령을 표상하고 있는 방식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뒷부분 안 읽었지만 좀 더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표상으로 설명을 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물로 설명하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 8절에 가서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으로 설명하세요. 처음에는 물로 설명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람으로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그 모습을 마치 그 모습의 그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로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28절 오늘 낮 예배에 관계돼 가지고 또 나오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씻어내시겠다. 뭘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항상 거기는 악의 근원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악이 거기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면이 바뀌어져서 그 마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마음에 두어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살리는 영. 에스겔 39장 29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그래요. 마치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물의 표상으로, 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은 같은 성령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디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어느 때일까요? 성령으로 씻음 받지 못했던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에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같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요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풍성히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8절에서 바람으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여기서 임의로 분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뭡니까? 제 뜻대로 종잡을 수 없이 막 부는 바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네, 어디로 가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어제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던지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뭡니까? 영적 출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왜 특별하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출생을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자비하심을 알고 그 긍휼을 알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알아야만,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죠.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받은 사람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부류에서는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하는 것으로 확증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방언이라든가 어떤 은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되는 게 주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성령은 항상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항상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의 전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과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 거기에서 기적같이 발생하는 어떤 일들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경험했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은 은사를 경험했지만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출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출생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자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는 내면에서부터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내면만이 아니라 육체의 변화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다 변화된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리신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영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대구 영안교회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가 더 무너져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본성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